오늘은 천수경 강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천수경에 대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 가지 진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 진언. 세 가지 진언이 뭐냐 하면 보례진언, 정구업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해서 이 세 가지 진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셨습니다. 한 끼 공양한 시간이 언제냐 하면 사시입니다. 사시. 사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것을 우리는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 예, 사시. 그래서 사찰에 가면은 사시맞이, 사시기도, 사시불공, 사시헌공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부처님 전에 가서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경도 하고 절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양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식법회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늘 모든 사찰에 가면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요즘에 사찰에서 사시맞이를 올리는데 원래 부처님 공양 시간은 언제요? 9시부터 11시까지 원래 공양을 드시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사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시가 되면 목탁을 들고 스님께서 먼저 딱 하니 목탁을 한번 내리고 보례진언, 보례라고 합니다. 보례. 보례라고 하는 것은 우주법계 충만해 계시는 여러 불보살님께 예경한다 이 말이 바로 보례입니다. 보례.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넓을 보자입니다. 널리 모든 불보살님께 예경한다 이런 뜻이 바로 보례입니다. 보례. 자, 따라해 봅니다. 보례, 보례, 보례. 예, 널리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 올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보례입니다. 보례진언. 예,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바로 진언입니다. 진언. 이 진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따라 해볼까요? 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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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스크리트로 만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트라. 예, 만트라. 진언. 또 다른 말로 다라니 이렇게 뜻입니다. 다라니. 진언. 만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언어, 그러니까 보례진언, 정구업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모두 다 진언입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언어입니다. 진실한 언어.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지요. 참된 말씀. 진실한 언어.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 속에 있는 언어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부처님께 고백하듯이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지만이 부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진언입니다. 우리가 수행 중에서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또 다른 수행법,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한때는 진언밀교가
이게 바로 밀교라고도 합니다.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언밀교가 여러 스님들 사이에서 아주 굉장히 최고의 수행법으로 뭐라 할까요? 각광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이 영혼에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언어를 끄집어내어서 아주 진솔하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진실한 언어를 끄집어내서 부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언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해야지만이 부처님이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찍이 이 부분에 굉장히 몰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몰입하고 수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인도에 가셨던 해초스님, 또 신라의 해통스님, 이 두 분 스님은 이 진언밀교에 대해서 진언밀교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것 말고 더 이상 어떤 수행법이 있으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내가 아주 정직하고 아주 내가 솔직하고 아주 내가 나다운 수행으로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언어를 끄집어내서 부처님께 고백하듯이 연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언밀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해통스님과 이 해초스님, 이 두 분 스님은 오래전부터 이 진언밀교에 여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통스님은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해초스님은 물론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상공유사에 보면은 해통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상공유사에 나오는 이 해통스님, 이 스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이 해통스님은 사냥을 하고 살았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논에 쫓아다니면서 짐승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가죽을 뺏기고 살을 볼가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해통스님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산에 들에 쫓아다녀서 수달이라고 하는 놈을 한 놈 잡습니다. 큼지막한 수달을 잡습니다. 수달을 잡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가죽을 뺏기고 살을 도려냅니다. 그래가지고 엉성하게 되어 있는 빽다기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뒷뜰에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뒷뜰에 가보니까 분명히 어제 저녁에 버린 수달이 없습니다. 어디를 갔는가 보니까 핏자국이 있길래 따라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니까 동굴에 새끼가 5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 5마리에 그 형체가 없는 그 아주 그 엉클어진 그 수달이 자기 새끼 5마리를 요렇게 끼얹고 죽어 있었습니다. 자, 해통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몸이 망가지고 어그러져서 형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 사랑이 치극한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이것을 보고 감동을 하지 않으랴. 이런 말을 하면서 드디어 이 해통스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대단하지요. 사람은 때때로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쉽게 가볍게 보느냐, 아주 진지하게 느끼느냐, 이런 거 하나 차이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통스님은 드디어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중국 서안에 그때 당시로서는 장안입니다. 장안에 대흥선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 무예삼장이라고 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고성이 한 분 살았습니다. 무예삼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언밀교, 진언수행법, 밀교 수행법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실한 언어를 끄집어내서 부처님과 교감하고자 하는 것. 이런 수행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통스님이 그 수행법에 굉장히 공감해서 드디어 무예삼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년을 수행하고 2년을 수행하고 3년을 수행을 했는데도 한 번도 무예삼장이 자기를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통선사가 중국에 가면은요, 마당에 보면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그 안에는 숯불이 있고요. 숯불. 그 위에는 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꼽습니다. 해통스님이 어느 날 그 향로를 번쩍 들어서 머리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 안에는 숯불이 있어가지고 화기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여기에 열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뻥 하고 여기에 터집니다. 유혈이 낭자하겠지요. 대흥선사에 있는 대중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나옵니다. 스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무예삼장이 해통스님을 입시를 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예삼장을 찾아뵙고 진언밀교의 비법을 전수받습니다. 비법. 비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계법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아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법을 전수를 받습니다. 마침 황실에 공주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황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영업 있는 도인 스님을 보내서 공주를 낫게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때 무예삼장이 해통스님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해통스님이 황실에 가서 공주의 병을 낫게 하고 드디어 대흥선사 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향로를 머리 위에 올렸는데 그때 그 향로에 머리 위에다가 임금왕자, 한문으로 임금왕자가 여기 머리에 새겨져서 해통스님을 때때로 사람들은 왕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스님. 왕스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도 우리가 대흥선사에 가면 우리나라 해통스님이 이곳에 와서 치열하게 수행을 하고 구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 거기에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언과 다란이 부분인데 진언이라고 하는 것,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같은 뜻입니다. 진언이나 다란이는 원래 같은 뜻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경문을 진언이라고 합니다. 다란이는 경문이 좀 긴 것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도래진언, 정구업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이런 것들은 경문이 짧기 때문에 진언이라 하고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또는 불설소재 길상다란이 같은 긴 경문은 다란이라고 합니다. 다란이. 그러나 뜻은 원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